자, 그럼 깨달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령 견성 세션이니 깨달음 학교니 또는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집중적으로 가령 어떤 상태, 어떤 그 현상 체험,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치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다르게 경험됨으로 해서 바로 그것이 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생활에서 여전히 불편이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견성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쪽에 견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견성은 깨달음이죠. 견성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과 견성은 같은 말인 거예요. 굉장히 어떤 현상적인 체험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합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치에 대해서 분명한 암, 이거는 아마 초전법륜경 할 때도 명지, 암, 분명한 암, 팔근, 지혜 이런 전부 다 어떤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암, 분명한 이해 이렇게 깨달음을 표현하시지 어떤 상태, 어떤 현상 가령 어떤 현상이 경험되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즉 이치가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르다라고 알고 있던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아는 잘못 알미 없게 되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치가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수행이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 순간 문득 착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깨달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문득 착각이 일어났던 것이 알아짐으로써 되는 거지 이것을 수행이다, 보림이다, 탁마다라고 할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탁마라고 이름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먼저 일어난 다음에 탁마고 보림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 알미 아니라 어떤 체험인 거예요. 어떤 체험, 현상 체험이라서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물어요. 이게 견성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순시 씨한테 와서 물어야 돼요. 이게 견성입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견성입니까? 이게 깨달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 견성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견성이란 뭐냐? 견은 볼견, 알견이에요. 성이란 것은 뭐냐? 바로 본래 면목,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현상이 아닌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연의 이치, 작용의 이치,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되는 이 이치를 보듯이 분명히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견성할 때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이란 뭐냐? 이것의 성품은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생각이 작용되고, 어떻게 느낌이 작용되고, 어떻게 괴로움이 작용되고, 어떻게 화가 작용되고, 어떻게 욕심이 작용되고, 라고 하는 이 작용의 이치가 성품인 거예요. 이것의 성품은 생각이든, 의도든, 느낌이든, 화든, 욕심이든, 이어서 작용되는 이 이치가 성품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견성인 거예요. 견은 바로 알미의 대명사가 견인 거예요. 그래서
볼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관은 우리가 관법 할 때 관은 안다라는 얘기지 본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눈의 보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안식,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 이것을 관이고 이것을 견이라고 이름해요. 이치는 한번 분명하면은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자명되게 되면은요, 보림이고 탕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원숭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원숭이를 한번 보면은 원숭이에 대해서 사실은 암기하고 말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림이니 탕마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은 태풍이 일어나고 가령 깨닫고 난 다음에 맨날 봄 날씨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태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안개 낄 때도 있고 천둥 번개 칠 때도 있고 이런 것인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천재지변도 안 만나게 되고 가다가 차 사고도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 사고는 깨닫고 나는 후에도 그 차 탔으면 차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될 수도 있는 거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깨달은 사람이 탄 차는 사고도 안 나고 깨달은 사람이 찬 배는 침몰도 안 되고 깨달은 사람이 산 곳은 태풍도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배탈도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그것이 뭔지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 오면 비에 젖어서 새양지처럼 깨닫는다고 해서 아니 비가 다 피해가요? 비 안 맞아요? 비에 쫄딱지는 생쥐처럼 보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은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이야기를 전에 한번 그 초전법령경 특별수행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백봉 김기추 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백봉 김기추 그사님이 생전에 이제 그 손녀가 아마 어린 손녀였던가 봐요. 밖에 나가서 캄캄해도 안 들어오니까 백봉 김기추 선생이 그냥 안절부절 못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늦어서 이거 어떡하냐, 어디 가서 길 잃은 거 아니냐, 왜 안 오냐, 그래서 옆에 제자가 한 사람 옆에서 보다가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깨달으셨다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싸대기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그런 백봉 김기추 선생이 그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럼 깨달았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그럴 거냐? 라는 거예요. 왜 백봉 김기추 선생이 기사대기를 두드려 팼겠어요? 옆에서. 그런데 손녀가 늦게 안 오면 걱정되고 잠깐 띄어주는 게 자연 현상이니까 자연 현상인데 그 자연 이치잖아요. 법칙인데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데는 환상 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모습도 없애되고 변화해야 될 차례도 그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제자는. 예. 백봉 김기추는 이게 자기 몸이 아니에요. 백봉 김기추는 존재라는 관념이 없어요. 자연 현상이 되면 이 몸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저 나무나 그런 구분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폴짝폴짝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업이 내 업이 아니라 그냥 자연작용인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자연 현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몸도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나란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인식되는 그 마음은 펄짝펄짝 뛰고 마음이 그래도 불편하다, 괴롭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깨달은 깨달은 존재라는 상에 매여 있는 거죠. 저도
스님 법문을 지난번에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가 딱 드니까 의심이 좀 이렇게 딱 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 그러나 주위에 사람을 많이 사귀고 지금 제가 지금 표현을 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그런 거 비슷한 거였거든요.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이래 하는 점 사람이 그 인맥이 되고 팔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또 공덕이 된다 싶고 일단 딱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딱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의사님 올리신 것도 뒤에는 안 보고 앞에만 좀 봤거든요. 천도제에 대한 고구청은 조금 더 못 들었어요. 제가 뭐 일을 하다 보니 못 들었는데 그런 말 딱 들으니까 부처님은 저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조금 그게 또 올라오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팔 넓어지는 것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한다는 그런 관념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차이현상이면은 그게 이렇게 그 인연에 따라서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내가 한다 어떤 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거는 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가르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저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사람이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 이치는 법칙은 내가 애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거에 따라서 있는 조건에 따라 다 저절로 그렇게 예. 그거는 한그라님이 경험상 분명히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네. 관념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요 전혀 좋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네. 그냥 이야기해 본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 삼법인 했을 때 무아에 대해서 무아경을 봤을 때 부처님이 무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제 이 우선 물질 몸을 하면 몸에서 몸이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면 되고 안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배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 배 안 아프고 배 아프고 싶으면 배 아프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몸이고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되고 안 되고 싶으면 안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몸을 주관하는, 몸을 운영하는, 거기에 뭔가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끼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작용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면은, 생각하는 나가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은 하고 싶은 생각은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괴로운 생각은 안 하면 되고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법륜 스님은 그러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러시대. 그러니까 안 하면 되냐 말이 그게 문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생각하는 나라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무아라고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몸 중에 어느 것 하나 그런 것이 있더냐? 느낌이 그렇더냐? 생각이 그렇더냐? 의도가 그렇더냐? 식이라고 하는 알미 그렇더냐? 그래? 알고 싶지 않으면은 안 알아지고, 알고 싶으면은 알려고 하면은 다 알아지더냐? 자, 한번 알지 말려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알아지나?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여기에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무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처님의 설명은 너무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국민학생에 설명하듯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 경험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아가 심오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데 대한 분명한 경험적인 이해인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자가 있고 탕마하는 자가 있고 보림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림하고 탕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가령 올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나침반 정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와 이치에 대한 확실한 암, 예. 그게 되기까지는 그 보림이나 탕마라는 게 그게 이제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돼서 정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확실히 알아질 때까지는 그 수행 아닌 수행으로서 보림이나 뭐 탕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법회에 와서 권사님 법문을 듣고 하는 거 이거 자체도 보림이 될 수가 있고 탕마도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취지라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오해할 소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보니까 필히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깨닫자라고 하는 이런 세션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수행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올라님 정도의 이해와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선오후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그럼 선오, 깨닫게 해주는 사람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깨달음 견성이라고 하는 그 견성 세션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분명한 이해,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달음이라고 사실 이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견성이라 이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 초전법 중에 보면은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고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고, 도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다. 아니, 깨달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세상에 누군가 최초의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결국 깨닫게 해주고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초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죠?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들이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깨닫고 태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럼 백골스님은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문득 깨달아졌나? 뭔가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보림이나 탕마나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누가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는 거죠. 네. 존재 자체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깨달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있어.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름만 있어. 예. 조금 묻지 않고. 응? 근데 이제 참 네, 이게 재밌는 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 같은 언어를 같이 들었는데 참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은 뭐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그거 합니다.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깨달음이라는 그 오자 한자로 오자 깨달을 오자를 쓰는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뭔가를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배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깨달음이라고 발견이지. 발견이라기보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네가 그 예전에 그 이제 그 우리 그 교사님께서 동선 스님인가 무슨 스님인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가 여자냐? 다리가 꼭 2개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면서 다르게 내가 딱 느껴질 때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화를 해보고 댓글을 서로 나눠보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언어 속에서 내가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배분 스님께서는 나이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학립도 잘 모르겠고 뭐 어디 어떤 그 이력이나 배경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단지 동영상에 올려진 그것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배분 스님은 잘 모릅니다만 배분 스님의 어떤 그런 말씀은 그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런 우리 구구보사님하고 같이 그냥 그대로의 어떤 사이트에서 하는 표현과 말 문맥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그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알을 어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배분 스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보고 선생님께서 뭐 깨달음의 세션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을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나이 많으신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중생들이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내가 이렇게 탁탁 좀 깨트릴 수 있다.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 선오.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톡톡 함으로써 톡톡 이렇게 깨지는 것을 그렇게 선오라고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문맥상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다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그 크기까지 이끌어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지. 이 사람이 그 백운선 스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내를 따라오고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 상당히 탐구가 많이 되는. 자, 좋습니다. 지금 그 시시비비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도라는 것이 뭐냐,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이런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이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 관념, 고정관념 또는 잘못된 관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인 겁니다. 이 누구를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혹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의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대화의 목적이지, 누구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쓰시는가는 사실 본인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이미 이렇게 말로 해서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말이란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정반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밉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워서 밉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쁜 표현이 밉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애들 보면 밉상이 그럼 어찌 그리 밉상이냐 이 말은 어떻게 들어보면 밉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대. 어떤 우리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는 그런데 그 관념이 가령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점검이 되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이 뭔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수행이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을 잘못 알고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는 수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잘못 알고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생각한 대로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각자 그런 것들을 각자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점검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부처님의 그런 표현에 초전법륜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부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선호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 부처님의 표현은 처음 선언도 당신도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도가 수행이니까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됐다고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에 봐도 결국 도로서 멸이라고 하는 즉 명지가 생기고 라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도를 어떻게 해라, 도를 닦아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을 이렇게 하는갑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일어났다면은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말씀하셔서 도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부처님 말씀 들은 그 자체가 깨달음인가요? 아니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 들어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삶이 편안해지고 문득문득 이해되는 자각, 통찰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자꾸 생겼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야. 정말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부처님이 그 무화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생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름한다. 들었다고 해서 그럼 무아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아를 깨달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미 다 깨달았어야지. 부처님 경전을 달달 외운 사람도 많은데 특히 초전법륜경 같은 것은 미얀마에서는 아마 국민 대부분이 달달 외워요. 무화경 이것은요, 그 사람들은 챈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전을 맨날 모여서 독송을 해요. 독송을 들으면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해요. 완전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화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지당해, 너무나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무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아인데, 무아, 무상, 고인데 설명을 다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 맞는 말씀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선오라고 할 때 그 오는 뭔가? 만약에 선오라고 할 때 오가 그렇게 무거운 오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모든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신뢰가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깨달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탁마하고 보림만 하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하는 그것을 갖다가 탁마나 보림이라고 이름하는 건가? 그럼 왜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왜 도를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도를 닦아라, 도로 살아라. 뭐 부처님이 닦으라는 말은 뭐 한글을 모르셨을 테니까 닦으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하여튼 도를 왜 말씀하셨을까?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 이미 깨달으면 다 됐으니까 보림 잘하고 탁마 잘해라. 내가 이미 너희들 다 깨닫게 해주지 않느냐. 내가 이야기해놓은 그것만 읽으면 깨달으면 다 된 거니 라고 말씀 왜 하시지 않고 도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뭐며 이 깨달음은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도에 있을 거고 제일 처음에 수행에 들어오면은 도에 관심이 갈 거고 그렇지 않고 선호 후수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에 관심이 가요. 수행자는 누구나 처음에 가면 깨달음에 관심이 가야 되죠. 당연히. 먼저 깨달아야 수행이고 보림이고 탁마고 해서 생활이 편해질 테니 도에 관심, 수행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처음부터 관심이 가 있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도 말씀하시니 도. 그러면 도에 관심이 가는 거고 선호 후수라고 그러면 깨달음에 수행자가 되면은 전부 다 깨달음에 먼저 관심이 가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가 있을 거고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곤란하다라는 거고 그리 되면은 말 그대로 수행자가 깨달은 병에 걸리게 된다. 온통 깨닫지 못했으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는 스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에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셔서 하셨는지 또는 깨달음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절함과 절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절실해야 된다. 또 그 가나선에서도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대분심. 즉 대분심은 화가 날 정도로 부처님이 이 뭐든 이미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고 이미 부처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한 데 대해서 대분심이 있어야 된다. 억울함이 이거에서 어떻게든 내가 부처가 실제로 부처라는 것을 확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간절함이다, 절실함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즉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없는 사람한테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밥 주면요,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 하면 짜증만 나죠. 절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행이 어떠니 도가 어떠니 백날 이야기 해보세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부처님의 표현을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성제예요. 고성제. 누구나 괴로움의 인식이 먼저다. 괴로움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는 뭐라고 그래요? 괴로움은 반드시 알아져야 된다. 인식돼야 된다. 경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심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발심은 괴로운 사람에게는 그냥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려고 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절실하려고 해서 절실한 것이 아니라 절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실함,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실함과 간절함은 어떻게 절실하냐 간절하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몰라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먹고 사는 거 뭐 큰 괴로움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삶이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미치겠어. 이 절실함, 이것도 절실함이고 그래서 바로 법을 알고자, 이치를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절실함, 그것도 간절함이고 절실함이고 그것이 바로 발심인 거예요. 또는 괴로워 죽겠어. 어떻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간절함, 절실함, 이것도 발심이고 이거와 모른다는 그 절실함은 똑같은 거예요. 이 전부 다 발심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발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 발심. 그러니까 관아선인이 하는데 대분심을 가져라, 분심을 가져라, 백날 해봤자 절실하지 않은데 누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나요? 억지로 그것을 그러니까 화두를 잡고 무자를 갖다가 뭐 암송을 하고 어떻게 해도 벨수를 다 써도 세상에 절실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절실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 간절함 절실함이 안 되니까 즉 발심이 안 되니까 백날 해봤자 그건 도루묵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도 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사실은 더 괴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누구든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심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라, 간절하려고 해가지고 간절함이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간절함이지. 발등에 불도 안 떨어지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절실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은 괴롭다든가 몰라서 답답하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한은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도 탁말을 안 해가지고 금방 뭐 가서 또 도라미 탑을, 그것은 간절함이 없고 당장 괴롭지 않은데 정말 괴로워서 뭔가 그로부터 온전히 알아져서 정말 깨달은 분명한 이치의 알미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 수행인 거예요. 삶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처님 말씀하신 고진별도라는 것이 어떤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리고 괴로움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괴롭고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누구나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를 알든 모르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돼야만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나고 누구나 괴로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성제, 도를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되게 된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보편 타당성.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어느 누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다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 도라고 이름을 알든 모르든 수행이라는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경험이 되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치가 즉 뭔가 그동안에 몰랐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은 경험해보면 다 알게 돼요. 단지 경험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부처님은. 이론을 설명하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도는요.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삶의 모습 중에 어떤 삶의 모습이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수행이다 이름하신 거예요. 수행과 삶은 다르지 않아요.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처님은 이제 수행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온전히 전지전능 부처님에 대한 것은 미사여구가 너무나 많죠. 그럼 부처님은 이제 수행이 없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삶 자체가 수행이라 이러면 도라고 이러면 그 삶인 거예요. 도는 삶을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즉 괴롭힘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상태를 이름에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 삶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삶에 있어서 도,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수행이 바로 삶인 거고. 그런데 삶에서 어때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라고 이름하지를 않게 되고, 추구하거나 억눌러서 괴롭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을 이름해서 도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삶의 모습, 삶을 도라고 이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 삶을 도라고 이름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은 도라고 이름하든 안 하든 그것이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수행이라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이제 탕마도 끝나고 보림도 끝나고 나면 이제 수행은 안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인 거예요. 괴롭지 않는 사람에게는, 즉 삶이 수행 자체인 사람은 그 사람은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도 없고 도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그래서 진정 도의 삶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삶에서 도라는 의식이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뭔가 별도, 뭔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수행은. 그냥 고진멸도로 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경험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비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도 비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또 가짐으로 해서 이제 삶이 또 수행으로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수행에 대한 관념도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 바로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서 간절함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살면서 언젠가는 문득 터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독각이라고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독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행 지도하는 다 찾아가봐도 자기를 깨닫게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봐도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시 기존에 배웠던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문득 중도라는 것이 발견된 거죠. 그것을 이름해서 중도라고 하신 거죠. 바로 삶의 경험으로 문득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났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바로 초전법륜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부처님도 독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부처님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중도다, 도다라고 이름하셨지, 경험하시기 전에 도를 알아서 그 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문득 발견했다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삶에 가령 수행한다고 이런 수행도 해보고 저런 수행도 해보고 다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어떤 수행도 의존하지 않는, 즉 어떻게 해보세요. 부처님이 수행할 때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저구나 왕자고 태자였으니 그 당시로 할 수 있는 감각적 그 욕망,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해보셨겠죠. 그리고 나와서는 왜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수행이 대부분 고행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은 완전히 그 왜 막 피골이 상접한 진짜 뼈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수행이 고행을 하신 수행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가 아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그 둘 다에 의존하지 않고 그 둘 다를 포기했을 때, 그 둘 다가 아니었을 때 중도가 발견됐고 바로 여기에 기반하지 않는 그 상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되시고, 그렇게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깨달음이 확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요 둘 다가 안 돼서 그 둘 다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 경험을 해서 사후에 그것을 나는 중도라 이름한 거죠. 처음부터 중도를 수행하신 게 아니죠. 중도를 알고 수행하신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이전에 부처님에게 이렇게 되면 깨달을 거다라고 말씀해 준 사람이 없었죠. 다 이야기해 준 그 당시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다 해봐도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모른다고 해가지고 도라고 이름하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라 이름하는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 어떻게 경험되니까 즉 고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상태, 이제 고행하려고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되려고 함이 없었을 그때 깨달음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상태를 이 양극단이 기반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도라고 이름하셨겠죠? 중도라고 설명하셨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름 붙여진 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도가 되나요? 살면서 문득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처님 당신도 그러셨고, 이제 부처님이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도가 되면은,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은 다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도 나도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조금도 무리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은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도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도로서 그렇게 된다, 도로서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